때도 마트 같은 데를 굉장히 멀리 다녔어요. 제가 살던 것은 이제 부천, 부평 그쪽이었는데요. 마트를 주로 광명이나 일산 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만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나오려니까 알지 못하는 분이 벌써 계산을 해놓은 상태. 그러면 참 감사하기도 뭐하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멀리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기분이 좋습니다. 주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섬으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게 되잖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출발을 하고 하늘로 날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름을 다 내려놓게 되는 기쁜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이 활주로에 딱 서 있을 때까지 기분이 참 좋은데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앞부분이 이렇게 하늘 높이 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좌우로 갑자기 큰 회전을 하게 되면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흥건하게 젖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비행기가 궤도에 올라서 한참을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중간중간 보면 이제 기류가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긴장이 돼서 손발이 갑자기 흥건하게 땀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라는 것,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설레고 좋은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륙할 때, 특히 착륙할 때, 이럴 때 항상 저도 모르게 주여, 주여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마음속에 어쩌면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되네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분명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것, 먼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베드로가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는 이 사건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이고 그의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적을 경험한 일로서 가슴은 설레고 잠 못 이룰 만큼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몹시 도전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같이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물 위를 걷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어왔지요. 밤새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어부 출신인 그들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과 강한 폭풍이 불었다는 뜻이죠. 시간은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폭풍 한가운데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 크게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이 더 놀라웠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반나절만 전만 돌아가도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온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곤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폭풍이 몰아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와 바람이 나를 생사의 갈림길에 위기 상황에 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없으면 두려움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어 아무리 주님이 찾아와도 그저 유령이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인생에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리를 걷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본문 28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저 유령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힘든데 눈앞에 나타난 주님은 더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하고 도전적인가 그런 걸 말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본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젊은 혈기로, 객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세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죠. 주님은 그 멀리서 마치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열악하고 그 무시무시한 광경 가운데 예수님만큼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에 적어도 저 배 위에 한 명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저 묵혀두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외치고 요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요구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더 가고자 합니다 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의 미소 짓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 위를 걷는 자는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한 걸음 내딛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할 정도로 내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배멀미에는 약도 들지 않지요. 밤새 물을 퍼내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새벽 3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상황이 내 눈앞에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 안은 안전해 보이지요. 배 안은 내 생명을 지키는 곳으로 보입니다. 배 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구해줄 것 같은 곳이 배 안입니다. 물 밖은 어디입니까? 물 밖은 위험해 보입니다. 물 밖에서는 내가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물 위를 걷고자 한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물 위를 걷고자 한다면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는 어디입니까? 배는 안전한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를 떠나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배는 직장 혹은 직업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다닌 직장, 돈벌이를 해야 되는 직장,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직장, 그 직장을 잃으면, 직장을 떠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배는 관계이지요. 이 사람을 결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외면당할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그분들에게는 관계가 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배예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가족만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이 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배가 건강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배가 물질이고 성공이고 인생이 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배만 남아 있다라면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배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배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발목을 잡는다면, 그저 내 인생 지금처럼 현상주지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저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폭풍이 불 때마다 두려워하고 바람이 조금만 칠 때마다 흔들려하고 잠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그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꾸고 죄악을 무찌르면서 슈퍼맨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묵혀두고 썩혀두고 주일 예배 때 아멘 한 번 하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는 여러분 되는 이 새벽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카드 뒷면에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잠시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